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성도가 마땅히 찬송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복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참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내가 어떤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고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 이렇게 변했고 내가 이런 복된 자가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참 이렇게 자녀된 이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또 필요한 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도대체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감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쓴 책인데요. 우리가 읽은 3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 정말 그 감옥 안에서도 이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재미난 것은 이 3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14절까지 한번 여러분 14절 가보시면은 거기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끝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 14절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가 이 원문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 문단이 했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요 이게 사실은 끊어질 듯 하다가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면서 계속 이 찬송의 제목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서 그치지 않고 찬송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가지고 찬송이 터지는데 이게 도무지 그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그게 우리가 오늘 지금 생각하는 이 3절부터의 지금 내용이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그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 기뻐하는 모습, 이 감격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밀이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 3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찬송이 그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을 이 바울이 깨닫고 이 복을 그 감옥 안에서도 누리니까 찬송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감옥도 이 바울의 찬송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이것을 좀 짧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늘복이라고 한번 말해봅시다. 따라하시죠. 하늘복. 예수 믿으면 누구나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하늘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감옥에서조차 그칠 수 없는 이 찬송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그 이유가 하늘복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뭔지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격하고 찬송을 그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뻐하는 그 복,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은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찬송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들들, 5절에 보면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로마서에는 보면 양자됨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이제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양자가 맞습니다. 본래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울에겐 그 감옥 안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양자의 이 개념이 그렇게 강하게 부각되지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성경이 쓰였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는 양자 제도가 꽤 이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어떤 귀족이나 혹은 돈 많은 부자가 자식이 없을 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총애하는 자신의 노예 중에 아들을 삼는 일이 간혹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노예 입장에선 물론 그 전에도 주인과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좋은 관계를 가졌겠지만 자기가 이제는 그 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주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아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노예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정말 천지개벽 같은 신분 상승의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온 동네방네 로마 제국에 소문이 날 만한 그런 일이죠.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로또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간혹 로마 제국 내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로마 황제 중에도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여러분 저도 이 교과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하천민 출신이었는데 황제가 되었어요. 이 사람과 관련된 일 중에는 이 사람이 본래 노예였는데, 그 부모가 노예였는데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 에베소 역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교회 나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이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쩌면 지금 그와 같은 이런 이 상황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벤허, 그것은 허씨 집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아주 부유한 집안의 한 유대인 중에 이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하루는 이 로마의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면서 이 거리를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또 환영을 하는 가운데 그만 그 벤허의 여동생이 그 기왓장이 영화에 보면은 이 지나가는 말을 타고 지나가는 그 총독의 이 위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말이 이렇게 막 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 총독을 수행하는 장교 중에 이 메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벤허와 오랜 옛날 친구였지요. 그런데 그 여동생의 그 실수를 이 당연히 친구가 무마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메살라가 이 일로 인해서 그 벤허의 어머니 그리고 이 누이 동생 심지어 벤허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벤허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하게 되죠. 하루아침에 정말 유복한 집안의 그런 아주 부자로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던 벤허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그리고 노예 선을 탑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함들은 이 배 밑바닥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군함들이었는데 그 밑바닥에서 노젓는 그런 노예가 되고 말지요. 완전히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 참 재미난 것은 전쟁 중에 이 노예 신세인 벤허가 그 함대의 사령관인 아리우스, 이 사령관 아리우스를 이 해적선의 습격을 받았을 때 구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사령관이 벤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다 빼주고 그 아리우스 집안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그 노예였던 이 벤허에게 딱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벤허가 또 하루아침에 로마의 귀족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의 어떤 그런 줄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 이제 이 편지를 받는데요. 그들이 바로 지금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겐 지금 익숙한 말이지만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머리 한 대 얻어맞는 그런 충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게 이토록 큰 그런 행운이고 신분 상승이고 어마어마한 이런 참 변화의 그런 이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단순히 상처 많고 힘이 지친 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뭐 할 일 없어서 그래도 교회 나가면 재미난 일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내 생활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를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그 정도 이 세상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는 것을 면하는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요,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을 자격 있는 상속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 꿈꿔보는 게 로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은 게 하늘의 로또를 맞은 바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눈이 번쩍 뜨이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예? 정말 내가 정말 그런 이 당시는 지금보다 더 종교심이 많은 그런 시대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큰 복을 받은 자인가 놀라워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그다지 감동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자부하고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늘 보면 참 세상이나 기웃기웃거리고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를 사람들에게 하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위축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가? 그 이유가 뭔가 사실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고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사실은 세상에 가면 세상이 그냥 부럽기만 하고,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왜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는 아이고 막 그만 나갈까, 이제는 막 그만 믿을까, 이렇게 우리가 갈팡질팡 우왕좌왕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해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또 딸이라고 안 하고 아들이라 하노? 혹시 섭섭한 여자분들이 계십니까? 천국 가면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이 우리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서 괜히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반드시 얻게 되는 놀라운 변화, 큰 복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되는 이 사건보다도 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바로 우리가 참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이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복, 이 땅에서 잠깐 부자로 살다가는 승진하고 합격하고 좋은 일이 운생에 참 많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런 변화, 영원한 그런 내가 빼앗기지 않는 이 축복,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할 때 성심껏 찬송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있으니까 바로 이게 찬송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간혹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는데도 이 찬송을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 게 재미도 없고 별로 흥도 안 나는 그런 분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직분이라든지 여러분의 연수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찬송이 소리가 높아지게 돼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아는데 찬송이 안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온다는 건 내가 아직도 이 복에 대해 무지해요. 어떤 복? 하늘에 속한 복. 이 복을 모르는데 어찌 우리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교회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늘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 천지가 부럽고요. 그냥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꺼내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에 지어주신 그 집에 창고에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를 궁금해하지도 않는 그저 이 세상에 속한
이런 아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의 천사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천사를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만난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광과 참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이렇게 듣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천사는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천사에 비교할 때 우리는 이 늙어가는 이 육신, 정말 먼지와 같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배울 뿐 아니라 천사들은 비교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아들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실감이 안 나도 이 사실을 여러분 붙드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쫓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이 하늘의 보화, 이 신령한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천사도 부리는 자들이 우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왜 존재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장차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광으로 나타날 그들을 위하여 시종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뭔가 지금 부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이 너무 무지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탄하고 여러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하늘의 복, 이것을 우리가 참 믿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엄청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복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우리한테 자기들의 차, 자기들의 집, 자기들의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자랑하고 그러지 못해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있길래 그렇게 참 노래하냐, 그렇게 참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믿냐, 오히려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해광성도 여러분, 진짜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이 하늘복이고요.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단순히 사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치장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화장품을 주면 그걸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 복을 이제 나에게 사용하겠죠. 적용하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거울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없던 능력이 생기고
없던 여유도 생기고, 그렇죠.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을 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놀라운 아들 되게 하신 이 축복이요, 4절에 보시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했다, 누가 택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이에요. 5절에 보시면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딱 이렇게 점 찍어 놨다는 겁니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들어가는 이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내가 너무 부족하다, 자격 없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예정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가 어쩌다 보니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 것 같죠? 내가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주님 앞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도, 물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뜻하시고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이, 가치관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리고는 그 이름을 부르시고 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이게 잘 실감은 안 나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택할 때 뭘 보십니까? 물건을 살 때라든지 혹은 결혼할 배우자를 우리가 택한다든지 분명히 여러분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는 뭔가를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보니까 기준이 있으셨어요. 이 기준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공식처럼 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어떤 그런 힌트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선택 기준,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세요? 혹시 언짢은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고 참 못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다고 하니까 기분이 혹시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못난 사람은 너무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런 자를 택하셨다. 아무 자랑할 것 없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약에 골라서 택하셨다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사람, 온전함에 이른 사람, 정말로 목사다운 사람, 성도다운 사람 찾으셨다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주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너무너무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는 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지 않으시면 먹을 것을 지 입에도 넣지도 못하는 이런 무지랭이 같은, 근데요 이게 꼭 너무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잖아요. 이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무지랭이에요. 그냥 꼬물꼬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제공하고 도와주고 살게 해야 삶이 가능한 이 갓난아기를 얼마나 우리가 봅니까? 지난주 우리 목장 모임 하는데 우리 서장로님이 하주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이제 막 참을 이렇게 표를 안 내려고 하지만 표가 나오는 거 있죠. 그 할아버지가 아유 잘생겼대요. 그러고 아유 나를 닮았는지 뭐 이러고 그런 게 막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다, 너 참 아무 힘도 없고 미련하다,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차원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지랭이 갓난 아기와 같은 우리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은 진짜 아주 비하하고 우리를 뭐랄까요, 참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눈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자식을 놓고 키우지만 그 할아버지 그 나이대에 또 그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 또 좀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은 제가 전달을 못했군요. 그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 예루살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마음을 참 뭐랄까요 기쁘게 마음을 시원하게 잘해드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참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다, 내 손주다,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거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두려움, 인생에, 그리고 이 열등감, 내 나이가 이제 40이고 50인데도 참 변변치 못하고 참 내가 갖출 것 갖추지 못한 것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찌들려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요 만나면은요, 아직 직장도 변변치 않고 아직 뭐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도 그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행복하다고 말해요. 인생 별거 아니라고 우리 나이 어르신들 말하지 않습니까? 지나면 별거 아닌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막 쪼아붙이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는 게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주의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하신 그 눈동자를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긍휼의 눈빛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욱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긴장하고 늘 뭔가 참 쫓기는 것처럼 사시는 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한번 세워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그냥 잠잠히 내려오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거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요,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이 그치질 않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자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이 전부 선악을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가 나빠요? 문제는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이게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죄란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될 우리의 이 마음의 공간을 왜 우리가 엉뚱한 것에다가 줘가지고서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또 혹은 교만해지거나, 혹은 그렇게 참 걱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이 바울은요, 비록 감옥 안에 있는 자였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둬둘 수가 없었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는 찬양의 이런 모습, 그것은 그의 마음엔 정말 그 하늘의 복이 임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삶에 막 활력이 생기는 거죠. 너무너무 오래된, 너무너무 유명한 예화지만 제가 한 번 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크루즈 여행 아시죠? 큰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거, 그게 무슨 여행의 끝판왕이다 이러던데, 그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배에 승선은 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기에게 돈이 없어가지고서 식당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마음껏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먹고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배만 겨우 타고 그렇게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가 고픈 거를 그냥 자기가 싸가지고 간 뭐 그런 거 좀 뭐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먹고 이러면서 하니까 이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막 배 멀미만 하고 그렇게 여행을 끝낸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는요, 이 세상에 일어날, 앞으로 나에게 닥칠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의 답도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복을, 그 특권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특권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분. 그러니까 늘 인생살이가 멀미만 하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혹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되게 만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전에 그분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찬송 생활의 비밀, 찬송 생활의 능력, 캐더린 그 옛날 책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찬송이 나오잖아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해결받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되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았어요. 우리는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믿어야 되고 맞아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었다. 말씀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 잘 배우고 너희들의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 삶엔 뭐가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저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참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별 볼 일 없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그런 낙담과 그런 피곤하고 지친 것이 여러분 결코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참 궁금하고 원하시는 부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찬송하는데 입막 번쩍번쩍 하면서 앞에 나왔고 이런 거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찬양일까요? 아니면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왜 찬양을 못하냐면 아직도 내가 이 복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감동이 없고 찬양이 없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이 믿어지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전신 지체 장애인 아닙니까? 정신은 멀쩡하지만 이분이 많은 시를 쓰고 찬송을 이제 부르는데 그 몸을 비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모습을 아마 어디선가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에 합당한 반응, 그것은 불평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라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좋은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귀한 줄 모르고 여러분 그 복이 귀한 줄 모르면요 나중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2살짜리 3살짜리 아기들 손에 한 5만 원짜리 이렇게 지폐가 딱 주어져 있죠.
제가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장난감이나 과자를 가지고서 그거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큰 복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서 어느새 세상의 다른 것과 바꾸치기 할 확률이 많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붙들고 그 복을 우리가 귀한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마음에 참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불평과 원망과 상처와 슬픔과 우울한 분이 계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그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고요? 그 복을 내가 받았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잘 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에 겨워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2절 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좁고 구속한 주만.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강도 좁고 세상과 나는 강도 좁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아멘. 구주를 찬송.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보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녀답게 내 입을 열어 영원토록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을 찬송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 이 말씀이 참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 복의 주인공들답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해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늘의 이 신령한 복,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둠과 부정과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광교회에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실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얼굴 표정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이 하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문제를 향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